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 5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종노릇하던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후에 거룩하신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라 명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빛된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들,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 예배는 영적 예배고, 영적 예배는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정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라 말씀드렸고, 기도와 예배에 교회된 사명을 성숙함으로 감당해 가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회개 없이 구원 없기에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 회개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5번째 예배의 주제는, 복음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그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또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봉사, 그리고 오늘 설장님이 기도에는 감동이 있어요. 예, 기도를 참 잘하세요. 봉사와 기도와 헌신들, 또 여러 가지 선교, 또 은사와 희생을 어떤 신앙생활에 그 사람의 어떤 정도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신앙생활을 온전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그 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이 빠진 봉사와 믿음이 빠진 기도와 또 선교와 또 희생과 은사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죠. 보여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는 믿음이 빠진 모든 것들은 껍데기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교회 공동체에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성령이 말하게 하심과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서 바뀌어진 삶의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이와 비슷하게 아나니와 삽비라도 역시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 앞에 내어주고 그것으로 나누고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믿음 없는 헌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예 받지를 않으세요. 받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아닌 믿음 없는 헌신은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나니와 삽비라의 목숨을 뺏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믿음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순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에요. 자기 승질 부리라고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찾고 찾으면 찾아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예배, 그런 헌신, 그런 봉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오늘 정말 믿음을 귀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로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믿음이 중요한데 실제적으로는
실제 생활에 있어서 그 믿음의 중요함을 뒷전으로 제껴놓는 경우가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능력이 정말 소중하고 내게서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신자에게서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적인 조건에 더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게 더 유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와 골드는 알파벳 하나 차이거든요. God, 가드에다가 신적 의미의 L을 갖다 집어넣으면 GOLD, 골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가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갖게 되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에 더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오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문화들이 지금처럼 이런 기독교 문화가 널리 알려진 문화가 아니었고 동네에 처음 교회가 들어와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던 아저씨들이 자네 교회 갔다 오시나? 아이 내가 뭐 교회요. 그리고 성경책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다니던 분들도 계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에 대한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모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혹시 놀릴까봐 성경책을 놓고 다니고 성경책을 신문지에 말아가 뒤에다가 싸가지고 다니고 이런 어른들이 예전에 계셨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한마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을 정확히 알았고 그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자리에 앉히는 일들이고 축복의 자리에 앉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할 때 다스릴 때 다스려지고 축복할 때 복이 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을 함께 찾아가 볼까요?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10절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가 위기라고 그래요. 교인들이 줄어들거나 또 신앙의 핍박이 시작되거나 뭐 이로 인해서 생겨진 위기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신앙인들이 가치로 여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된 신자들의 믿음이 약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한 위기가 다음 세대에 정말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 기독교 아름다운 문화가 다음 세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그런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도래한 것 같아요. 교회사를 살펴볼 때 중세 시대에 서구 유럽의 상당수 국가가 기독교 문화를 그대로 수용해서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중흥기의 그 나라들이 그렇게 소중한 이름을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나라의 심벌, 국기가
십자가 문양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럽들은 그만큼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심볼로 십자가를 국기에다가 많이 집어넣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독교가 정치, 경제, 문화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 위에 교황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중기가 일어난 겁니다. 야, 우리가 꿈꾸던 그런 나라 아니에요? 대통령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리고, 축복 한수를 받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받았다고 난리, 이건 수준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이 국민성이 얼마나 수준이 약하냐 그러면, 국가대표가 꼬리 놓고, 이거는 축구의 문화거든요. 세레모니. 메이저리그 이런 데 가서 경기하는 거 보세요. 경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꼬리 놓고 그거 표시했다, 기도했다고 국가대표 옷을 벗겨버려야 된다고. 얼마나 매스컴에서 국민들이 난리를 또 쳤는지. 대통령이 예배에 참여해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지 그러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문화를,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 이건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결국 그로 인한 파장들이 만만치 않고, 그 다음부터 정치인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인 표시를 잘 안 내려고 그래요. 교황이 왕을 세울 정도면 대단한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를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비뚤어가는 사회를 바로잡지 못했고, 크리스찬이 자신을 지켜가지도 못하고, 신앙의 삶의 균형도 잡지 못한 복합적인 이유가 결국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 모습이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신자들의 모습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 당시 흑사병은 시작이 됐고, 흑사병은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갔고, 당시 신학자들과 종교지도자들은 그 답을 해줘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무너질 수 없는 교회에서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뭘까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근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지가 타락했으니까요. 내 문제라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해서 생겨지는 문제라고 바른 정의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라고. 유럽 인구의 절반 인구가 죽어날 때 다수가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해서, 믿음에 대한 올바른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중기를 이뤄낼 수 있는, 전 세계 복음 확장을 이뤄낼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시기에 결국 기독교는 암흑기가 되고 맙니다. 그들의 신앙은 교회에서 싹 빠져나갑니다. 왜일까요?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 못하고 주어진 환경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세상의 유혹에서 나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하여 바로 아셔야 됩니다. 나를 나되게 한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가 되었으니까요.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복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갖지 못하면 껍데기만 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손을 들고 쇼를 하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믿음에 대한 고백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나와서 왔다 갔다 비틀거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요, 절대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 없이 너무 익숙한 교회 생활에 그렇게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
이 어둠의 역사를 이길 수도 없고 다음 시대 신앙의 유산을 전해줄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9장은요 전체적으로 바울의 사도권 변호와 아울러서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중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캠핀스키 호텔에 삼성의 주요 요직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이건희 의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글로벌 국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삼성이 오늘 세계적인 핸드폰 업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애니콜 한 500억 원어치의 애니콜이 통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과감히 500억 원어치를 현장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우리 이런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없다. 당신네들 부인하고 자식 위에는 전부 다 바꿔라. 이 의식의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삶의 습관으로 나타날 수 없다면 내 삶은 변화할 수 없다. 근데 이 생각을 바꾸는 일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듭거듭 얘기를 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430년간 조상들로부터 물려진 잘못된 문화의 가치를 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신앙이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의 가치, 그들의 문화, 비록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냈지만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를 갈라냈고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면서 그들을 도왔지만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벤처, 새로운 도전, 절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전을 뒤로 하고 종살이지만 그냥 애굽이 낫다. 그리고 맨날 모세 멱살 붙잡고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싸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싸움의 중심에 섰던 믿음이 없는 기성세대들 하나님은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전부 다 처단하세요. 그 의식 가지고는, 그 생각 가지고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가서 주인공이 될 수 없기에 전부 다 척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그들이 무기가 있었습니까? 전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냥 한 바퀴씩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근데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생사법의 주권을 가지시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나님께 들으시잖아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가서 그냥 개 맞듯 맞고 온 거예요.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아직도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은 줄 알았던 이 잘못된 문화가 아간이라는 잡놈 속에 머리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 모형이기에 원형이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요.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해가듯이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초창기에 아간이라는 잡놈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리품을 인마이 포켓하고 직것으로 일반적으로도 공유분이고 전쟁에 취한 건 성수해 주거나 태워야 되는데 이걸 지 개인으로 착복하려 했던 이 아간의 마음을 그 공동체에 그냥 두고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게 하나님께서 아간이 만약에 그 시내산 외토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능력을 더 소중히 여겼다면 그 위투를 인마이 포켓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복음의 위대함을 모르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가두와 골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골드를 향해서 가는 이 무가치한 무의미한 일들의 세월과 인생을 낭비하는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교회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 복음을 만난 이후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자존심 전부 다 내려놓고, 넌 배알도 없냐 이 자식아? 그래, 나는 없다. 배알이 밥 먹여주냐? 복음이 최고다. 복음이 답이다. 복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이 장에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전부 다 바꿔라. 왜? 그래야만 그 소중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유족들을 놓고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오늘 자기 표현을 그렇게 하는, 난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정말 어떤 일을 했을까? 그는 자유자에게는 자유자가 됐어요. 당시 크리스찬들은 두 부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다윗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가며 살던 유대교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이들은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각종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대로 살아왔던 자들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이뤄낸 사람들, 유대교 크리스찬이. 근데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우상 숭배에 빠졌던, 맨날 제사 드리고 제사 음식 나눠 먹고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났던 그런 사람들, 이방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둘이가 만나요.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야, 우리는 할례 이런 거 몰라. 근데 너희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우리 보고 할례 받지 않았다고 우리 그렇게 차별하면 되겠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그러니까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자유합니다. 그걸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모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니 이들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에 관한 회의의 대책을 세워서 내는 결론이에요. 이들은 문화가 그러니, 바탕이 그러니 그걸 고집해서 할례를 한다든지 이런 거 고집하지 말자.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불구하고 이 자유한 사람을 만나면 그 자유자에게는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진정 자유인이었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있듯이 그는 진정 자유인이었어요. 율법 그거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유대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잘못된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주지 않았기에 못 지켜서 이루지 못한 일들을 성숙함으로 그 율법을 지켜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그런 자유함이 있었지만, 우리 유대교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오히려 더 그들보다 더 율법적인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 사람들에게는, 야, 그 뭐 그렇게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넌 왜 자꾸 그렇게 금식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냐? 너 위선자냐? 위선자 소리를 들을지언정 오히려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더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율법을 존중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 중 얼마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자유인이지만 나는 율법을 지키는 그들과 함께 율법을 지켜가며 살겠다는 것이고, 반대로 자유인에게 가서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매일 금식하며 그렇게 살지만 자유한 저들에게는 내가 술 한잔 하는 거, 뭘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아디오포라, 즉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 그냥 뭐 굳이 거기에 난 율법에 매이지 않겠다. 율법을 또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가치를 발견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할 부분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모양이 전부 다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릴 것이다. 주일 예배 드리고 서로 교제 나누면 주일 그러면 됐지. 뭘 오후에 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예배 드리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말하면 매일 예배 드려야지. 예배당 나와서 안 드려도 된다. 그러나 교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꾸준히 훈련과 양육을 해야 된다. 때로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에게서는 우리 목사 잘못 만난 것 같은데 예배를 안 드린다잖아.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위대성을 발견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뭘까요? 환경에 따라 색을 바꾸는 동물 카멜레온이라 그래요. 예, 복음을 더욱 잘 전하고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카멜레온과 같이 삶을 살았던 그런 오해를 받았던 바울.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나는 다 하겠다. 율법을 우선주의로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면 나는 그렇게 살 것이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 율법에 대해서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복음으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그들에게서는 그거 제사 음식 먹는들, 술 한잔 한들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인가? 난 복음을 위해서는 몇 사람을 얻는 것이라 그러면 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사람이고 어떤 자리건 간에 다 가능한 자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죠. 가령 술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술자리가 유쾌하지 않더라도 함께 웃어줄 수 있는,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 근데 이게요, 이런 얘기하면 꼭 부작용이 꼭 생겨요. 목사님 오늘 술 한 잔 같이 하는 친구하고 한 잔 걸치는 거는 그렇게 아디오포라라 했으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오늘 오후에 이런 부작용이 있을까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함께 술 마시면서 함께 망가지는 것은 복음을 막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얻고자 함으로 바울의 지혜처럼 아디오포라 술 한잔 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그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나는 자유자가 되어서 함께 올릴 수 있다. 예를 든다면, 표현을 한다면, 해석을 한다면 그런 각오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정말 그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술 먹고 난리쳤냐?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처럼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던 바울. 오늘 그런 바울의 지혜와 바울의 믿음에 관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수준이 안 되지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아이 컨택을 하면서 눈높이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비록 판단이 되고 그 판단으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는 일을 위해서 과감히 무장해제하고 옷을 벗고 목탕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리에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즐겨 먹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었을 겁니다.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렸으니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겠어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은 나눠 먹고 남으면 장에 갖다 팔았어요. 장에 가서 사 먹는 음식이 거의 다 제사 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방 선교로에서 들어갔더니 먹는 것이 아이고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주 이거 맛있고 귀한 음식. 우리도 예전에 똑같아 어려울 때 먹거리가 있었습니까? 네. 제사 드릴 때는 쌀밥 먹었잖아.
고깃국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 오면 그런 음식을 접대했을 거고 바울이 그 음식을 접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아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귀신 섬기고 남은 음식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귀신 안 섬기거든요. 죄송해요. 이지랄 안 했다고. 나 입에 거칠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행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맞는 신자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능력을 잘 모르니까요.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일배반적인 신앙의 구조 가운데 자기도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행하며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 즉 그들의 모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있는 것을 즐겁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배려와 여유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어요. 그는 자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는 일들을 스스로 자원하고 자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다 그럽니다. 그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관습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왜? 원래부터 체득되어진 눈 뜨고 귀 열면 들었던 것이 복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수군거려요. 디모데는 그 부모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유대교인들이 알아왔던 그 율법,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문지방에 걸어놓고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 디모데를 영적인 제자와 아들로 데리고 다니니까 수군거려요. 바울이 저거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돌아다니는 사람,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근본이 없는 놈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을 거예요. 그래야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할례를 받아라. 바울은 이미 할례 따위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히 명확히 알고 해석해주고 해설해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얻고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은 율법을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구애되지 않아요. 이방 사람들과 같이 먹었고 그들과 같이 행동을 하고 그들과 같이 살아요. 이거를 따라합시다. 성숙이에요. 크리스찬이 성숙하지 못하면 자꾸 편갈라치게 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 도토리 기적인데 바울은 성숙함으로 편갈라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원래부터 출신이 그래요.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가 하루아침에 그걸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 만나면 전혀 유대인처럼 살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나눠 먹으며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았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행하며. 그럼 바울은 상황윤리자였을까? 희색분자였을까요? 즉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처하게 된 상황마다 그 상황에 맞는 논리로 모습으로 탈바꿈을 잘하는 그런 희색분자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정체성이 아주 확실한 사람, 너무나 명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목적은 이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몇 사람을 더 얻고자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성숙이에요. 성숙. 자유한 자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아니었지만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더 구원하기 위함으로 율법을 이야기해요. 말만 주장하는 스스로 그렇게 살아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자신은 율법을 아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들과 하나가 되었던 것, 역시 율법 없는 이방인들 중 얼마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있었던 건 역시 그 약한 자를 하나로 더 구원하려고 22절에 몇 사람을 더 얻어보려고, 몇 사람을 더 구원받게 하려고. 라디오포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말자. 이제 우리가 성숙해질 차례입니다. 교회가 된 이후에는 좀 성숙해야 돼요. 부모가 된 후에는 성숙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너무 옳고 그름의 문제로, 너무 무자르듯 이런 문제로 편갈라치기를 해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 사람 가운데 아주 적당한 표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두루뭉실. 두루뭉실. 이게 어쩌면 실력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 두루뭉실이요,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마음 한켠에 담아내야 할 그런 심성구조예요. 두루뭉실하게, 뭐가 나지 않게끔 성숙함으로, 자기를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희생분자가 되고 상황윤리자로서 이어령비어령식의 내로남불식의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몇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받고 그래야 삼성이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런 것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몇 사람을 더 얻는 일이라고 그러면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거나 또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에 과감히 결단하고 동참합니다. 반대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래도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서는 가려서 먹어야 됐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성가신 것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더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난 모든 일, 모든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아버지의 자리가 가리켜야 하는 자리이면 틀림이 없어요. 이번 명절에 가족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들 공부할 만큼 했고 또 둘째님이 이제 석사까지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괜찮은 가문을 이뤄내고 그 다음 세대 또 너희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복을 고인물이 돼서는 안 되고 이걸 나눠야 선순환이 되어 더 큰 복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헌금에 헌금 가져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명절 끝나고 이제 부모에게도 양가 어머니가 계시니까 양가 어머니에게 봉투 이제 드리고 또 자녀에게 세뱃돈 드리고 나누고 그러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봉투를 하나 주세요. 봤더니 신권 막 번호까지 맞춰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명절에 쓰라고 그 봉투를 갖다 주세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에 자랑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애들한테 야 너희들 신권 이런 거 봤어? 자랑 좀 하려고 아내한테 아유 신권을 이렇게 주셨네. 그때 아내가 이걸 어떻게 듣고 있다가 나중에 끝나고 이제 애들한테 아니 받았으면 내놔야죠. 애들한테 빨리 주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일부러 주려니까 아까운 마음은 없죠. 근데 드려지는 헌금은 구겨진 돈, 그냥 쓰다 남은 돈 할 수 있는데, 이거 애들한테 주는 돈은 이렇게 좋은 신권으로 주는 것이 뭔가 목사로서 뭔가 좀 그래. 그래서 야, 대신 받은 거는 헌금을 그 돈으로 하고 너희들은 다른 것으로 줄게. 그리고 그에 상응한 걸 줬어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듯 하지만 때로는 가리켜야 하는 자리에서는 또 가리켜야 되고, 또 때로는 성숙함으로, 예전에는 회차리가 필요할 때는 회차리로 가리켰지만 지금은 그냥 한 번 웃어주는 것으로, 야 이놈아 그래 되겠냐? 그리고 그냥 웃어주는 정도로 그냥 아버지는 늘 네 편이고 엄마는 영원한 네 팬클럽 회장이라는 그 성숙함으로 부모가 그것으로 교육하고 그것으로 말하는 것이 어릴 적 회차리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큰 것처럼, 오늘 신자들이 좀 넉넉함으로 배려와 존중의 마음으로 성숙하셔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들도 어떤 자리도 맞이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새 사람을 힘입고 살아가는 다섯 번째,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